오늘은 저희들이 맥추절로 지킵니다. 맥추절은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그런 농경사회에 기반한 한국적 교회 절기,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업사회였지만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산업사회에서 그 다음엔 4차 산업의 사회로 이렇게 사회 구조가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는 봄에는 보리를 추수하고 그리고 가을에는 벼를 추수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서산에도 5월 말 6월 중순 6월 초까지는 겉보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보리도 두 종류가 있는데 겉보리와 쌀보리가 있습니다. 겉보리는 참 벗기가 껄끄러운 것인데 그걸 먼저 추수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쌀보리를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바로 모내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7월 초에 7월 첫 주를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맥추감사주일로, 그래서 보리를 추수해서 그 반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리백자를 써서 맥추감사주일로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가서는 쌀을 추수하고 1년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이 맥추 7월 첫 주일에 지키는 맥추감사주일은 한국적 상황에 맞추어 놓은 한국의 맥추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 구조가 그렇게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어쩌면 맥추감사절이 그렇게 교회에서 사실상 그런 어떤 의미를 퇴색시키는 그런 절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도 농사하는 분은 최국영 장로님이시고 정광규 장로님이신데 두 분도 보리는 안 심은 것 같아요. 쌀만 열심히 심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도 안 심는데 보리도 안 거두었는데 맥추감사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교회 재정을 위해서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게 아니냐. 근데 저희 교회 맥추감사절의 예산은 2천만 원 정도. 그건 우리 교회 전체 예산 12억 규모에 보면 아주 미미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복음이 처음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산업 구조가 농경 사회일 때는 맥추감사절이라는 것이, 그것이 신앙적으로 보면 감사의 의미도 있고, 한편 저희들이 농업사회에 있어서 그렇게 매월마다 매주마다 참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감사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이야 월급을 받으니까 거기에서 11조가 되어지지만 그때는 6개월 통틀어서 맥추감사 보리 추수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로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하고 교회에서 잔치도 하고 또 가을에 가서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1년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렇게 한꺼번에 11조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의미는 사실상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그건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우리 한번 결심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그렇게 지켜가는 것이 그게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있는 것에 내 보물도 있다 그랬습니다.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그런 말도 합니다. 작심삼일이 뭡니까? 결심한 것이 3일 동안 지켜지는 것이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연초에 작정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지키는 분은
거의 드물어요. 그렇죠? 중간에 포기한 것도 많고 안 하는 것도 많고 이렇게 저렇게 바쁘다 보니까 내려놓는 순간들도 있고요. 그래서 작심삼일,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그것을 지킨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인간의 그 신체 구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만드셨냐면 우리가 힘든 일을 하거나 어려운 결심을 하게 되어지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효소가 분비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세로토닌의 지속 효과는 72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약 3일 정도만 가면 그러면 더 이상 그 효과가 지속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근래에 와서 과학적으로 우리의 몸을 연구하면서 야, 우리 몸에 이런 기능도 하나님이 두셨구나. 그것이 발견되어져서 그렇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런데 작심삼일이라는 것은 그것이 발견되기 이미 이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사용하던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은혜 받았을 때는 뜨거워서 무엇이 있는지 할 것 같지만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식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렇게 성경도 보며 묵상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같이 함께 훈련도 받고 그렇게 해서 자꾸 이것을 일깨워야 그래야 우리 자신이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감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1월 첫날을 시작하면서야 우리 안에 참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올해는 큰 일을 한번 해볼 것 같았지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어때요? 그런 결심과 다짐들은 우리 안에서 많이 퇴색되어져 버렸고 그리고 다시 우리는 예전의 모습 비슷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맥주 감사절은 지난 반년 동안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 이게 내 힘으로 내 능력도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셨다. 하나님이 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해주셨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그렇게 살아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올해의 첫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계속해서 잘 발전시켜 가야 되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 또한 계속해서 지속시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내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참 형편없지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남은 시간들을 제가 달려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상반기와 같은 동일한 은혜로 아니 더 큰 은혜와 열심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이 한 해도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남은 이 하반기도 힘있게 우리 같이 한번 달려가 봅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7월에 같이 함께 훈련해야 할 품성이 유용성입니다. 유용성. 그것은 유용성에 대한 정의가 이렇습니다. 내가 섬기는 사람의 뜻에 따라 여러분의 기억력을 너무 믿지 마시고요. 나가면서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적으십시오. 연필 아니면 여러분 핸드폰 갖고 다니시죠? 거기다가 메모를 하십시오.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7월 카렌다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올해 7월 달에 훈련할 품성 유용성. 그것은 내가 섬기는 사람의 뜻에 따라 내가 섬기는 사람의 뜻에 따라 내가 섬기는 사람의 뜻에 따라 내 일정과 우선순위를 양보하는 것 내 일정과 우선순위를 양보하는 것 내가 섬기는 사람의 뜻에 따라 내 일정과 우선순위를 양보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유용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이 일들을 간소화해서 내가 잘 준비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내가 섬겨야 할 그 사람들, 그들을 주님의 뜻대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준비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일을 맡기려고 하셔도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섬긴다 그러니까 꼭 뭔가 밑에 내려가서 그러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이 오후 시간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분량이 많은 글에서 오후 시간까지 계속해야 되는데, 근데 오후 시간에 가면 섬김에 대한 것들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예배도 참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시는 사람을 내가 잘 준비되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유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셔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지금까지는 내가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았지만 이후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신 그 의미는 너는 이제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오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뒤로 추종하여 그냥 맹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따라오라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너는 이제 함께 나와 같이 함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곳에 나도 서 있고 예수님께서 가는 그 길에 나도 동행자로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그들 앞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것이죠. 구름 기둥이 있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도 진을 치게 되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여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막을 거두어 그리하여 이동하여 구름 기둥이 머무는 그곳으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서고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것, 같이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세상의 일들로 방해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곧 자기 희생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로 주님과 함께 길을 감에 있어서는 우리는 내가 이걸 따라가다가 혹 저걸 잘못하면 어떨까? 그래서 쟁기를 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를 따를 수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방해받지 않고 또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오롯이 주님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내 가치를 대가나 자기 희생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용성의 반대는 자기 중심입니다. 내 중심이 되어지면 내가 섬겨야 할 그 사람의 뜻에 내 일정과 우선순위를 내어드릴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먼저인데, 내가 중심이 되는데 내가 왜 당신을 섬겨야 되느냐, 내가 왜 당신을 따라야 되느냐,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섬겨야 할 그 사람 앞에 내 일정과 내 우선순위를 오롯이 내어드린다면 그것은 자기 희생과 그리고 자기 헌신이 그 가운데 뒤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고 그 다음에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 자신을 부인하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이익은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시키는, 주님이 나에게 보내서 그 사람을 섬기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 뜻과 그리고 내 일정들을, 내 우선순위를 그 사람 앞에 오롯이 드린다면, 그렇다면 내가 손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대신 그것은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 우선순위 되어지는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만, 그래야 우리는 유용성의 이 품성을 우리 안에서 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용성은 내가 섬기는 사람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 섬기는 사람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충성해야 할 그 대상을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해야 할 대상이 무엇이냐, 그것이 내 안에서 분명하고 명료해져야만, 그래야 우리는 유용성의 훈련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주님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충성하기로 그렇게 우리는 다짐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충성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 우선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것을 회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혹 우리 안에 이런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권력이고 그 다음이 돈이고 물질이죠. 그런 다음 명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 통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이 돈과 권력과 명예,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건강이 하나 더 추가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섬겨야 하는 주님의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은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훌륭하게 잘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업을 다 분배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떠날 시점, 죽을 시점이 되어서 백성들을 세겜에 부르고 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 너희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여호수아는 먼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의 뜻에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내어드리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너희들도 오늘 너희 섬길 자를 선택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여호수아가 그런 말을 했느냐? 여호수아 24장 23절에 가서 보면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라. 너희 가운데 이방신,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 즉 너희 마음을 지금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너희 마음을 자꾸 빼앗아가고 돌리는 그와 같은 이방신들을 너희에게서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이 오롯이 누구를 향하도록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그들이 완성을 했었고 아직 더 채워야 될 부분은 있지만 기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 그들 가운데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방 신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 알아서 대답하십시오. 우린 충성함에 있어서는 주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해서 정말 세상에서 내가 손해보지 않고 살까? 제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요. 그런데 세상은 달라요. 목사님이 세상을 잘 모르시나 본데요. 저도 그 사람만큼 세상을 모르게 하겠습니까? 알지요. 그래요. 현실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요. 현실은 다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의 현실, 세상 물정 돌아가는 걸 모르시고 그리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라, 나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제가 하는 말은 제 말,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세상을 몰라서 우리들로 하여금 선택하라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동일한 모습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 만나 세대가 아니냐? 만나 세대는 어떤 세대들이냐? 출애굽한 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불신하여 그들이 다 죽었다. 근데 너희들은 그 가운데서 너희 출애굽 세대 부모들이 걱정하여 우리 자녀들이 저들에게 붙잡혀가지고 포로가 되지 않을까, 노예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근데 너희들은 그런 걱정, 부모들의 걱정, 염려, 근심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은 차지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배웠고 그 가르침 받은 대로 그들은 실천하며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며 살았고, 그렇게 산 그들은 홍해가 범람했다, 요단이 범람했지만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왜?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를 하면서도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침묵하며 돌아라,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외쳐라 그럴 때 외치라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진짜 무너졌습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한 그 만나 세대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기적하심을 그 두 눈으로 직접 보았고 경험했던 그들 가운데 안타깝게도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뭔가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니까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 안에 우리 생각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한결같이 추구하는 그걸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혹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지, 믿는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멀리도 가지 말고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 하나님 앞에서 우리나라의 형편,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삶, 이것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염려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 만나 세대들 가운데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야, 하나님도 이방도 같이 섬기는 건 아니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도 선택하라 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방신을 너에게서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이 시간 결단하라는 겁니다. 오늘 선택하라 라고 하는 그 의미는 매일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합니다. 이것을 내 삶 속에 되뇌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면서 나도 오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순간순간 고백하고, 그리고 밤에 주무실 때 나는 정말 아침의 결심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왔는가.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호수아는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치상 인간인가 보다. 그래서 우리를 시기 질투하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을 때 그 질투는 백성이 타락하거나 우상 숭배에 빠질 때에 그들을 거룩한 길로, 옳은 길로,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고이며 사랑이 그 속에 동시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고는 돌아온 사람들이 보고하는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밤새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들은 밤새도록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위해서 뭘 만들어 주셨습니까? 만나를 준비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대신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부정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은 그래,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해 주리라.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가길 원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을,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미 경험했던 여호수아이기에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는 여호와를 선택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나처럼,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본문에 말씀합니다.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5절은 세상의 일반적인 권력 구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이방인의 집권자들, 그들이 집권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권력 구조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위계 질서와 권력 집중이라는 것이 특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권자가 되고 그리고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그러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고 그리고 결정한 그것을 많은 다수들이 그렇게 따라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안 따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죠. 이게 이방의 권력 구조, 세상의 권력 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두고 아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는 무슨 생각이 있어요? 나도 저 자리에 오르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죠. 그게 제자들의 사이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보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구조, 세상의 권세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권력을 갖는 이유는 임의로 주관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결정을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오도록 그렇게 위세를 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것이 옳으냐?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택받아 구원받은 자들. 즉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누구이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만나를 경험했던 만나 세대 훈련받은 자들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 안에 하나님도 이방신도 아니야. 하나님만 선택해야 하듯이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방 사람 세상의 권력 구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종이 되는 것이다. 왜냐?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바로 섬기기 위한 것이요 나는 종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온 하나님이다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염려와 걱정이 함께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런 모습이 제자들 가운데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오롯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만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이미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3년 동안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삶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듣고 보고 함께 생활했던 그들 가운데서도 무슨 모습이 있었느냐? 높고 싶은 그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자, 18장 1절을 한번 가서 보세요. 18장 1절. 자, 오후 시간에 오면 16장부터 쭉 설명을 다시 잘 드리겠습니다. 오후를 강조합니다. 오전 시간에 지금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16장에 일어났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 예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천국에서 누가 크냐? 큰 자라고 하는 것, 이 개념이 그들 가운데, 이건 세상의 가치관이 지금 그대로 제자들 가운데도 투영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러다가 그 다음에 20장에 와서 보면 세베대의 아내이며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인 그가 와서 예수님께 아들의 자리 청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들었어요. 24절에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해 분이 여기고, 그럼 엄마는 모르고 그랬다 손 치더라도 그럼 나머지 열 제자들은 왜 흥분하는 겁니까? 유진 피터슨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0명의 제자가 두 형제에 대해서 정남이가 떨어졌다. 아주 꼴보기 싫다는 게, 세상이 어떻게 남자가 돼가지고 저럴 수 있냐, 치사하게. 엄마 치맛바람 엄마 찬스를 쓰고,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쓰면 여러분 흥분하죠, 그죠? 여기 벌써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에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모든 게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내미가 아주 뚝 떨어졌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정내미가 뚝 떨어졌어요. 왜요? 뭐 때문에 정내미 떨어졌어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야, 너희 중엔 그러면 안 돼. 너희 누구냐? 내가 선택한 자가 아니냐. 너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건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죄 없다, 의롭다 하시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받은 그들이 지금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렇지 않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너희 중에 누군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너희가 안다면, 그렇다면 이제 너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주님 앞에 자발적 섬김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진다는 그 전제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죄 없으신 예수를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이셨고, 그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마음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성찬식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받는 떡, 내가 받는 잔, 이것은 그냥 단순히 떡과 잔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아니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떡과 잔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그것 은혜를 아는 자, 그는 내 자신을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이 성찬에 함께 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